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인물이 룻이었습니다. 룻의 부족함과 그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룻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삼손도 룻과 같은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전에 있던 시대입니다. 사사들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나 군사적으로나 이끄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쇼페트는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리더들을 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왕처럼 그 지위가 세습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한시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지고 잘 아시는 사사는 누구입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열의 아홉은 삼손이라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화책에서 본 기억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사파도 제 어렴풋한 기억에서는 그 사파가 사자 입을 찢는 거 그런 것도 기억이 어렴풋합니다. 삼손은 힘센 사람이고 머리카락이 그 힘의 근원이어서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없어진다는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짧은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세 번씩이나 같은 여인에게 속지 참 바보 같다 여겨진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읽다 보니 또 성경을 읽다 보니 참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 마음에는 바보 같다고 느꼈지만 세상 살아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이 주일학교 유치부에 다닐 때 전도사님이 이제 성경 인물을 가르치는데 그걸 배우고 나서 주일학교 배우고 나서 집에 와서 그때 배웠던 성경 인물 중에 삼손을 말하는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직 어렸기 때문에 발음이 약간 정확하지만 쌈쌈머리카락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외웠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듯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고 또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 인물들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는 느낌인지 아주 오래전 제가 진짜 어렸을 때 TV 토요 명화 시절 그때 제목은 정확하지 않지만 삼손과 헤라클레스라는 영화도 본 기억이 납니다. 전혀 두 인물은 같이 나올 수 없는 인물인데 그 힘세다는 그 요소로 그렇게 주인공 삼아서 흥미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을 읽다가 지루할까 봐 그리스 신화처럼 재미있는 왜 재밌느냐 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죽이고 바람도 피고 그런 것들을 담겨져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것도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주신 이유 중 하나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또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까지 가기 위해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삼손의 생애를 잠깐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이 태어날 시기의 상황이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또 화면 속에 자막을 봐도 됩니다. 즉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에 지금 이 사사시대 때
배경의 상황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배했다는 뜻인데 그 또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명령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멸하하였는데 오히려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삼손이 태어납니다. 또 사사기 13장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의 태어나기 직전에 그 부모에게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태어나기 직전에 그 부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 하는 얘기를 듣는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삼손도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 알려주었는데 다른 인물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그 부모가 자녀를 달라고, 특히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신 사사기 13장 2절에 3절 보면은 이 마누아라는 마누아 이 부부가 하나님께 간절했지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도 없는데 아들을 준다고 지금 예고한 것입니다. 이는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 이는 갈급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를, 그 시대상을 삼손의 부모를 통해 영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하나님에 대해 거의 무지한 상태였음을 그 부모의 상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아들인 삼손이 태어나는데 이 삼손을 다음과 같이 기르라고 말합니다. 또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치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젠 삼손이 태어날 텐데, 아들이 태어날 텐데 너희 가정에서는 이 아들을 구별되이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이 하는 것을 정리하면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먹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들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도 두 종류가 있는데 살다가 자기가 소원해서 나시린 경우 있지만 지금 삼손은 5절에서 보지 하나님께 나옴으로부터,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기르라고 지금 그 부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이 기르라는 것입니다. 왜 구별되이 기르라는 것일까요? 오늘 5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손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삼손의 이야기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자라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되는 행동들을 다 어겨가면서, 하나는 지켰지만 어겨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먹지 말았는데 술을 먹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죽은 부정한 것을 만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또 이방인들을 죽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공적인 일에 이방인들, 블레셋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심에서 죽였다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인으로서 술에 대한 금기를 깨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딱 하나는 지켰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는 지켰습니다. 삼손은 지금의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을 거의 모두 가진 인물입니다. 먼저 힘이 장사라는 건 잘 아시죠? 성문도 띄어가지고 블레셋 전 지역을 돌고 도는, 휘젓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성문이라면 오늘날의 어떤 대문 이 정도가 아니겠죠.
출생 전부터 평범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태어날 거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신화적인 인물을 보면은 뭐 태어나기 전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출생 전부터 평범하지 않은 게 삼손입니다. 힘도 있어서 혼자 블레셋 전 지역을 혼자 휘젓고 다녀도 블레셋에 있는 모든 적이 그 하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 또한 똑똑했습니다. 힘만 센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결혼식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납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를 낸다는 게 쉬운 머리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머리는 되지 않습니다. 비유도 해야 되고요. 조합도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스마트했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살아있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혹시 뭐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닭 같은 거 한번 잡아봤습니까? 죽은 거 말고요. 근데 300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는데 그 얼마나 민첩하고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혼자 뭐 여럿이 몰아서 300마리 잡는 것도 혼자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육체적으로 힘도 세고 그다음에 머리도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은 거의 다 주신 최고 재능을 가졌던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복수를 하는데 주로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공적인 일,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사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삼손의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겪는 일에 대해서 사적인 일에만 열도하고 몰두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눈을 뽑고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장면 또한 사적인 행동과 생각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이 장면은 삼손이 눈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구할 때 어떤 내용을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은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계속 부르짖는데 끝에 어떻게 납니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도 아니고 이스라엘 위에서도 아니고 내 눈을 뽑은 이 사람들을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자기 사적인 것에 몰두했던 삼손입니다. 삼손의 행동과 말에서 어딜 보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공적인 사세의 책임을 하는 장면은 잘 안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로 봤을 때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에 이득되는 일이 생긴 거죠.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또 앞에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여기서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좀 다른 내용으로 느낌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으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믿음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문맥을 봐야 됩니다. 한 절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앞에 있는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주의해서 보시겠습니다. 15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지금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합니다. 하나님 안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높이고 가는 길에 아까 읽었던 18절에 보면은 심히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니까 그래도 낮춰야 되잖아.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하셨는데 이 목말라 죽겠는데 물 좀 달라고 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공적인 사사로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진 게 아니라 이것도 아주 개인적으로 자기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보면은 삼손 사사 맞아? 자기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달란트로 자기 일에만 몰두했네. 타락하고 음욕에 좋고 죽이고 복수하고 사사 맞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32절을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데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로 지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보통 우리가 이거 믿음장이라 하거든요. 믿음의 영웅장이라 하고,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에서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딜 보더라도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봤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라도 자기 개인적인 일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능력 있고 힘 있지만 개인적인 것에 매달려 있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살 수는 있고 좋긴 해도 뭐 왜 저래요? 백성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야지. 근데 개인적인 일만 하고 있는데 저 리더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나? 그거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따르긴 따르는데 속마음은 인정 못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고 또 후에 신약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격을 메워야 됩니다. 왜 삼손은 믿음의 인물로 기록되었을까요? 삼손이 죽기 전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과 함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 이전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적인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목숨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 그 잔치에 온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를 조롱하고 제주를 보고 원수인 사람들을 3,000명 이상 죽였다고 나오니까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죽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전부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마지막이라도 하나 건졌으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먼저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찾는 곳이 많아서 죄송한데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다 거기서 한두 장씩이니까요. 참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아니하였더라. 지금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답니다. 강하게 임해서
지금 사자를 찢어 주겠습니다. 보면은 사자가 앞길에 방해되니까 여호와께서 힘주셔서 찢어 죽였구나. 근데 지금 사자는 삼손을 방해하긴 방해하는데 삼손이 지금 어디 가냐면요, 딥나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딥나는 왜 갔냐면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자 이방 여인과 사귀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경고의 사자입니다. 경고의 사자인데 그것을 찢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딥나에 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게 2번 더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복수나 사람 죽이거나 이런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에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고 해서 내가 로봇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요즘에 파묘인가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거기에 컬트 영화 나오는데 무당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접신하면은 자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임했다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한번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비유해서 저한테 하나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 내 멋대로 다 합니다. 성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성경하고 아무런 얘기 안 한다고 저 목사는 영이 없는 목사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멋대로 설교하는데 회중은 은혜 받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은혜 받는 회중이 있다라는 거죠. 정반대로 하면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회중은 그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목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삼손은 그 영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찾아가는 삼손입니다. 더 여기서 한번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통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손은 어떻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해야지만 그 힘이 있다는 거지, 여기 그 사건 속에 머리카락이 되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나신으로서 지키는 딱 한 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 거. 내가 이거 지키니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는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부모를 대하듯 할 때 삼손과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바랄 때 자신의 주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애교를 부립니다. 우리 둘째가 사내 아이인데 어저께 애교를 부렸습니다. 왜 애교를 부렸느냐? 지난주에 하도 잘못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게임기를, 컴퓨터를 치워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자마자 밥도 먹기 전에, 옷 씻기도 전에 이럽니다. 아빠 하라는 대로 큐티도 하고요, 성경도 있고요, 그랬으니까 다 했으니까 뭐라는지 끝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게임해도 돼요? 네? 이러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보통 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교를 부리는 거죠. 어떤 아이는 때를 쓰죠.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해죠. 어떤 아이는 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한 가지뿐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그러면서 부모는 기다리죠. 아이가 커가면서 너 그런 무기를 사용 안 해도 내가 해줄 거야. 알아주기 바래.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뭐가 잘 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찾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내게 애교를 잘 부려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찬양을 잘해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에 무엇을 잘해서, 많은 것을 잘해서, 어떤 하나라도 잘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아이를 이야기했듯이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이런 무기를 사용해도 부모님은 주려고 했었던 거야. 그것을 깨닫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부모처럼 우리 다 부모니까 알지 않습니까? 더 기다려주시고 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 처음 신앙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한 건 좋은데 내 마음을 알아가는 데는 좀 어른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삼손은 다른 것도 다 어겨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힘이 부여받는 생각에서 더 발전이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외형적 행동 하나만 지키면서 난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머리카락만 보이면 됩니다. 남들한테. 왜 세계 중에 머리카락을 지켰을까요? 부정한 거 만지는 거 자기만 알 뿐입니다. 술 먹는 거 자기만 알 뿐입니다. 남한테 어떻게 나 술 먹지 않아 계속 말할 수도 없고 나 부정한 거 만지지 않아서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카락은 말 안 해도 보이니까 보이는 행동으로 하나 선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어린아이가 아직 부모의 생각과 마음을 잘 모르면서 자신 딴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부모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행동을 부모가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삼손처럼 그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너 아직도 어리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것이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교정하거나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알길 바라는데 그동안 계속 공급해 줍니다. 다만 우리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삼손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있게 우리가 끝날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기다림도 헛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알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처럼 말입니다. 먼저 자신의 욕망이 창이되었던 눈을 보지 못하게 뽑아버립니다. 삼손의 눈이 뽑혔습니다. 그 눈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지내는 것을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눈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삼손은 이제야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누가 볼 때 이것은 이제 머리카락이 자랐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린아이였다면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으니까 이제 머리카락 자랐으니까 힘이 생기겠구나. 영화에서도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힘이 생겨서 복수를 하는 장면. 통쾌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삼손이 아직까지도 두 눈이 뽑힌 채 있는 가운데서도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어 하면은 지금 눈이 뽑힌 상황에서도 머리카락이 안 만져집니까? 머리카락이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겠죠. 그럼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근원이 거기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이 이전에 삼손의 이야기에서 그 모든 초인적인 힘을 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했지만 하나님께 구한 게 없었습니다. 삼손은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자기 머리에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마지막에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 힘은 형식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 자체가 힘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믿음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을 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몇천 명을 죽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막장의 인물, 얼마나 막장입니까? 그 능력으로서 그 많은 능력과 재능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면 더욱더 막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막장 같은 인물도 마지막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기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믿음의 인물로 만들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볼 때 위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삼손을 보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도 아닙니다. 삼손은 나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삼손처럼 사사처럼 내가 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삼손처럼 내 욕망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면은 삼손을 사사로 인정했던 것처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 고통의 과정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일지는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달리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어렵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할 백성은 그 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다음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잽군이 보이지 않는 나, 이기적인 나, 온갖 실수와 거짓으로 똘똘 뭉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에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생각하시고 더욱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더 고급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결단의 기도를 우리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07장입니다.